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은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본래 규칙주의자, 규칙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의 철저한 생활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등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지낸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놀리면서 이 규칙쟁이들이라고 조롱하며 부른 말이 바로 메소디스트였고, 이게 감리교인이 된 것입니다. 경건한 삶에 대해 이토록 강조하고 또한 철저한 것이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규칙을 강조했던 웨슬리 목사님은 동시에 규칙에 매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가 시작한 이 감리교회 운동은 웨슬리 목사님이 속했던 성공회에서 정해놓은 규칙들을 깨트리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기존의 규칙을 깨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정말로 중요한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르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온전이며 진정한 규칙쟁이의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본래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이 성공회는 이른바 질서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질서와 절제, 그리고 균형 있는 모습을 좋아한 것인데요. 이러한 성공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일종의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이후에 뜨거워진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성공회에서 정해놓은 규칙이나 질서를 뛰어넘어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는 야외 설교였습니다. 일단 성공회에서는 신부가 오직 자기 교구에서만, 자기 지역 교회에서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구, 즉 목회자가 책임을 맡은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아닌 곳에서의 예배 역시 성공회에서는 금지했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지키는 성찬식인데, 이는 모든 것이 갖춰진 예배당 안에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회에서 야외 예배와 야외 설교를 금지한 것은 단순히 바깥이 싫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 좋은 뜻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언제나 옳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회심 체험 이후에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된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러한 규칙은 절대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공회에서 그를 열광주의자로 매도하면서 아예 설교를 못하게 하자 그는 자기의 교구를 벗어나서 예배당이 아닌 곳으로, 즉 야외로 나가 설교했습니다. 멀리 광산과 목장 또는 시장에 말 타고 가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들을 만나 뜨겁게 설교했습니다. 이때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 때문에 일을 하느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 즉 삶이 어려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성공회가 정해놓은 좋은 규칙대로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규칙이나 질서를 잘 지켜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규칙보다 우선하는 것, 질서 있는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힘없이 지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다가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해지는 길이며 참으로 거룩해지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인들이 지키는 규칙은 오직 하나님의 뜻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생겨난 것이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때 웨슬리 목사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감리교회는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것을 교구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질서나 인기에 기대지 않고 성령의 부르심에만, 성령의 뜻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회 목사로서 이러한 정신을 가진 우리 감리교회가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은 사람들의 전통이나 겉으로 보이는 깨끗함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결케 되기 위해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뜻을 온 몸으로 붙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 몇몇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당시 유대 사회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서 불만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후에 5절 말씀에 예수께 나와 항의하며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런 비판을 한 바리새인들을 그저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라고 가볍게 치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아주 열심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한 것에는 아주 좋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설명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몸을 씻는 것, 잔과 그릇 같은 식기를 씻는 것, 이것은 다 일상에서 깨끗하게 지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규칙들은 오늘날 관점에서만 보자면 일종의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하는 것, 거기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위생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앙적인 의미와 결단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부정함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깨끗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로 치면 옛날에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헌금을 준비하실 때 다리미로 정성스럽게 다렸을 때와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내는 헌금을 구겨진 지폐를 내느냐라는 것, 그 마음을 누가 과연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행동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에 벌어집니다.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을 내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외적으로는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을 하더라도 내면으로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 겉으로 정결하게 보인 그 일에만 집착하고 자랑하면서 남을 무시할 수도 있고 탐욕을 부리기까지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아니, 그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라테스가 참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를 하루 갔다 오면
몸은 힘들지만 일단 기분이 참 좋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서 착한 일을 한 기분이 듭니다. 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나만의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연민에 빠지는 것이 좀 적당해야지 심해지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게 되기가 쉽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순간에 운동을 했다는 것,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운동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해서 스스로 착해진 기분에 점점 빠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에서는 멀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했으니까 다시 다리 꼬고 허리 자세도 마음대로 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더 먹습니다. 운동했으니까, 착한 일 했으니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서 이 운동이라는 말을 오늘 말씀에 나온 장로들의 전통 대신에 넣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규칙을 잘 지켰다는 것, 외적인 정결에 집중하고 있던 것이,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아니 나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에서는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했으니까 난 됐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6절과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잘 알려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따라 손을 열심히 깨끗하게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잘 씻을 수는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정결한 심령이 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8절에서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 정말로 붙들고 소중하게 아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그걸 온전히 붙들고 지킬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정결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만 정결해지는 것이 참된 경건이나 깨끗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붙드는 것만이 참으로 경건해지고 깨끗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까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붙드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변하나요? 아니, 그런 일은 가능하기나 할까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을 이상하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참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주 훌륭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토록 훌륭하고 철저한 바리새인들도 이러한데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전환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언제든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정한 우리의 기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다른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어떤 순간에도 깨끗하신 분, 언제나 하나님과 일치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시간 되실 때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일종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것인데, 오늘 말씀 앞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세상이 정해놓은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부정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을 오히려 정케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던 귀신 들렸던 사람, 또한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자,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부정한 아이, 이 여인들과 이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접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예수님은 부정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판단 때문에, 사람들의 그러한 기준과 전통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는 판단과 수치 속에, 아니 범죄자라는 판결 속에 죽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에게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복음서의 비밀이고 증언입니다. 부정한 이들을 만진 예수께서는 같이 부끄러워지거나 부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정한 이들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으며 귀신이 떠나갔으며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곧 깨끗해졌으며 이미 죽어버렸던 아이가 예수의 외치는 소리, 달리다굼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곧 일어나 걸은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부정함이 결코 역사하지 못하는 가장 온전하신 분, 가장 깨끗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실은 예수 자신의 빈 무덤에서 확실히 나타났다는 것이 복음서가 전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았다고 말한 그 부정한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버린 부정함의 판단이 다 무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범죄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돌아가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는 가장 깨끗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그 거룩함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온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장 깨끗하신 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정함을 넘어서 정결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만을 붙들고 찾는 것입니다. 외식하기 쉽고 위선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가장 깨끗하신 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 우리들 또한 깨끗해지고 우리들 또한 부정한 병에서 놓이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에게만 참된 정결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처럼 사람의 전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만을 따르는 진정한 규칙주의자, 진정한 메소디스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만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진정한 감리교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시고 그것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옳은 대로만 하는 것에서 만족함을 찾으며 사는 인생은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들추기보다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말 한마디를 먼저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많이 나누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점 파괴되는 이 지구를 위하여 덜 소비하고 절제하며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낮아지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어서 예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병들었지만 회복될 것입니다. 상처가 짓누르고 있지만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부정함을 넘어서 정결함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